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니엘서 하면 세 부분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풀무불에서 건짐받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1회의 예언.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71회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들을 때는 흥미도 있고 긴장도 되고 알 것도 같은데 돌아서면 사요나라죠. 왜 그럴까요? 어려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만 보고 레마로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좀 어려운 신앙 용어입니다만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영원토록 정해진 것, 객관적인 것,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이지요. 그런데 레마는 로고스보다 좀 더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나 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때 실제가 되지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 곧 레마로 받게 되면 어렵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나의 삶의 일부이니까요. 말씀은 레마로 와야만 생명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치료도 되고 양식도 되지요. 알고 보면 풀무불 사건, 사자굴 사건, 그리고 이런 이래의 예언,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일의 예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지요. 그는 고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레의 환상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먼저 이런 이레의 문자적 의미는 일곱들, 그것들의 70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숫자화하면 7 곱하기 70이 됩니다. 곧 490이지요. 물론 이 숫자를 역사적인 숫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보면 7이란 숫자, 70이란 숫자는 하나의 상징수에 더 가깝습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부 7이란 숫자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지요. 7 교회, 7 촛대, 7 눈, 7 인, 7 나팔, 7 대접, 전부 777이지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후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기간을 비유합니다. 제7일이 안식일, 7년이 안식년, 안식년이 7번 곱해진 것이 희년이 되지요. 그렇다면 24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장 구조를 보면 24절이 결론을 말하는 구절이고 25절에서 27절은 24절에 대한 자세한 보충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내 백성 곧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삼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해서이지요. 이 말은 이런 이레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지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많은 희생 제물이 불태워졌지만 허물이 그쳤나요? 죄가 끝났나요? 죄 용서가 되었나요? 영원한 의가 드러났을까요?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또 죄의 싹은 자랐지요.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켰어도 의는커녕 오히려 불의만 더해갔지요. 계속해서 봅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의 모든 환상과 예언의 궁극적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세움받지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래가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는 말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이런 이래란 이 말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을 재해석하면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용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지요. 이런 일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지요.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데 맥이 끊긴 것 같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마른 막대기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시간표를 제시하지요.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사람은 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지요. 2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 곧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이레 중 첫 번째 기간에 7이레는 무엇을 말할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중건된 BC 444년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있지요. 두 번째 62일의 시기는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BC 4년까지의 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시기는 신구약 중간기 곧 암흑시대를 말하지요. 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이지요. 26절 같이 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바로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27절 마지막 한 일에는 그리스도 이후 하나님 나라의 추수 때 곧 성령 강림으로부터 역사가 마감되는 때까지를 말하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이런 일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숫자와 때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처음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데 초점이 있지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자기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까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져 없었으니 말이지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지요. 인간의 시계가 멈춰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을요.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런 이래에 정한 시간표대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다니엘 시대의 상황은 아닙니까?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앞날의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 말이지요.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명 다니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없어진 것 같고 모든 세계가 멈춘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묵묵히 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다니엘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위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돌보고 있음을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확한 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 할렐루야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